내 사랑하는 자녀야. 영원의 무게를 담아 지금 내게 말하노니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있겠지. 공기 중의 불안함, 세상의 미세한 떨림, 내 집 구석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조용한 경고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이것은 너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깨우기 위함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속삭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주변을 죄어오는 압박을 보고 있다. 불확실한 시스템들, 불안정한 관계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균열 사이로 바람처럼 움직이는 숨겨진 영적인 흐름들을.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는 더 깊은 곳을 보아야 한다. 이미 초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없던 방에 머무는 무거운 느낌,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갑작스러운 긴장, 너의 평안을 깨뜨리는 불안한 생각들, 빛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물건들이나 기억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들은 내가 준비해야 함을 알리는 신호들이다. 오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내 목소리를 무시하려는 유혹만을 두려워하라.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세상이 흔들릴 때 너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수많은 집 아래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는 땅의 지진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이 인정하려는 영적인 변화 때문이다. 다가오는 붕괴는 단 하나의 사건도 아니요, 갑작스러운 타격도 아니며 방치되고 무시되었거나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드러내는 것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분별력을 일깨우기 위함이니 내 주변을 흔드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면의 기초가 약해지면 외면의 구조물들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너는 이 일렁임을 느껴왔지 않느냐? 불편한 침묵, 미묘한 긴장,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주의 깊게 보아라 하고 속삭이는 순간들. 그 속삭임이 바로 내 목소리이다. 영원하신 너희 하나님은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 생겨나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보노라. 많은 이들은 튼튼한 벽을 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더 깊은 것을 본다. 나는 원망이 구석에 먼지처럼 쌓인 곳, 말하지 못한 말들이 그림자처럼 머물러 있는 곳, 후회가 넝쿨처럼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곳을 본다. 이러한 내면의 균열이 붕괴의 첫 징조이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 변화들을 그저 스트레스나 나이듦, 혹은 우연의 일치쯤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들은 삶이란 항상 불안정했고 지금은 아무런 심각한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가 아닌 맹목에서 말하는 것이다. 의심은 항상 분별력을 침묵시키려 하지만 의심은 단 한 번도 위험에 대한 방패가 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고 근심하지 않는 이들의 소란 위로 일어나도록 부른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이 순간보다 훨씬 오래전에 내가 심어두었던 그 일렁임을 신뢰하라고 부른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을 깨달아라. 내가 흔들림을 허락하는 것은 결코 너의 파괴를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계시와 재건축을 위함이다. 나태함 위에 지어진 집은 다가오는 바람을 견뎌낼 수 없다. 그러나 자각, 진리,
그리고 나의 영원한 임재 위에 지어진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균열을 보여주는 것은 너를 두렵게 하려 함이 아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려 함이다. 지금 거룩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 휘장이 더 얇아지고 내 마음이 더욱 열리며 보이지 않는 세상의 고동이 내게 가까이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이 순간은 하나의 초대이며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살펴보라는 하늘의 간절한 권고이다. 이는 약함이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너는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집은 그 관리인의 상태를 반영한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다면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진다. 쓴 마음이 자리 잡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이 비록 조용할지라도 벽들은 그것을 흡수한다. 영적인 방치가 시작되면 봉인되어 있어야 할 문들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흔들림이 시작되는 이유이다. 구조물의 물리적 붕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평안, 연합, 그리고 분별력의 영적인 붕괴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녀야,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붕괴하도록 예정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견고함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나는 너의 두려움, 너의 불확실함, 너의 질문들을 본다. 내 힘이 약해지거나 희망이 깜빡이는 순간들도 본다. 그러나 나는 또한 오래전에 내 안에 심어두었던 회복력과 꺼지지 않은 불꽃도 보고 있다. 내가 믿는 것보다 너는 더 강하다. 내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조차 내 힘이 너를 통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진리를 내 안에서 확증하게 하라. 너에게는 서 있을 권세, 다시 세울 권세, 그리고 내 약점을 이용하려는 세력에 맞서 내 거처를 지킬 권세가 있다. 다른 이들을 위협하는 붕괴가 너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너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가오는 날들에 이것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긴급한 지시를 들으라. 지체하지 마라. 지금 바로 영적인 눈으로 내 주변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하라.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평안이 사라진 곳은 어디인가? 용서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두려움이 낯선 이가 아닌 손님이 된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들은 짐이 아니라 열쇠이다. 보호, 회복, 그리고 힘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이것이 내 준비의 시작이다. 흔들림은 경청하는 자들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는 듣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더 가까이 오라. 많은 이들이 그 결과가 이미 집에 들어선 후에야 무시하는 한 가지 진실에 내가 내 눈을 열어주어야 하니 말이다. 내가 잠들고 먹고 세상에 지쳐 피난처를 찾는 바로 그 문턱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직면하는 싸움은 감정적이거나 상황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히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너를 둘러싼 벽들만큼이나 실제한다. 내 문을 바라보아라. 내 자녀야, 단순히 나무 문틀이나 금속 자물쇠가 아니라 영향력의 통로, 두려움, 갈등, 혹은 주의 산만이 알아채지 못하게 스며들어 올 수 있는 입구들을 말이다. 집에 들어오는 것은 좀처럼 소리치며 도착하지 않는다. 그것은 속삭이며 온다.
원수는 명백한 힘으로 내 삶을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는다. 그는 약점을 시험하고 균열을 찾는다. 분노 속에서 내뱉어진 부주의한 말, 치유되지 않고 썩도록 내버려 둔 기억. 내 안의 빛을 어둡게 할지라도 조용히 용인된 습관. 이러한 작은 틈들이 대적에게 초대가 되며 그는 지키지 않은 어떤 문이라도 기꺼이 통과하여 걸어 들어온다. 어떤 이들은 내게 이것이 미신일 뿐이라고, 오직 물질적인 세상만이 중요하다고, 영적인 경각심은 과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내 진지함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공기 중에서 내가 느꼈던 무거움에 대해 무엇을 알겠느냐? 방 안의 갑작스러운 한기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로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솟아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에 대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들은 신호이다. 그리고 무지는 그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안심시키노니 다른 이들이 간과하는 것을 감지한다고 해서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이 상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분별력이라 부른다. 다른 이들이 편집증이라고 일축하는 것을 나는 영적인 인식이라 이름한다. 나는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예민함을 내게 장착해 주었다. 너는 단순히 내 집의 거주자가 아니다. 너는 그 수호자이며 파수꾼이며 영적인 감시자이다. 그리고 나는 이 거룩한 의무 속에서 내 곁에 서 있다. 한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순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이다. 그것은 두려움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두었던 영이 내게 주의 깊게 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내 직감이 당겨진 실처럼 조여올 때, 아무 이유 없이 가슴에 한기가 스며들 때,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때 멈추어라. 들어라. 그것은 내가 내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이 순간들을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적이 다툼을 사랑하고 소란을 사랑하고 혼란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인식을 약화시키고 감각을 흐트러뜨리며 내 목소리의 속삭임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깊고 내 영이 고요할 때 너는 다른 이들이 간과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너의 방패가 된다. 또한 평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평안은 수동적이지 않다. 평안은 무기이다. 연합이 거하는 곳에서는 원수가 번성할 수 없다. 인내, 용서, 이해로 닻을 내린 가정은 어둠이 감히 거주할 수 없는 빛나는 요새가 된다. 그러나 끊임없는 다툼, 원한, 말하지 않은 불만, 또는 감정적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문턱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어둠은 억지로 침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이 스스로 싸우기를 기다린다. 나의 숨결로 빚어진 자녀야, 내 가치를 내가 확증하게 하라. 너는 내 주변의 분위기에 지배당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휘하도록 창조되었다. 너는 내 빛을 품고 있으며 내가 권위를 가지고 서 있는 곳마다 그림자는 물러난다. 너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드러내는 자이다. 그들이 들어오려 하는 문을 닫는 자이다. 여기는 안 돼,
이 집에서는 안 되라고 선포하는 자이다. 내 정체성은 영적인 영역에서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이 계시는 너를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인식을 강화하고 내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며 위험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는 내 능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나는 내가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과 확신으로 내 가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자세히 들어라. 내 문턱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내가 즐기는 대화, 내가 흡수하는 미디어, 내가 다시 재생하도록 허용하는 기억들, 내가 키우는 감정들, 그리고 내 공간으로 내가 환영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의도적으로 이 문턱들을 지켜라. 불안이 아닌 거룩한 인식 속에서 파수꾼으로 서라. 대적이 침입을 노리지만 인식이 그를 막아낸다. 분별력이 그를 드러낸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임재가 그를 물리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내 마음을 열라. 내가 너를 더 깊은 사역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정직함과 부드러움과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피하는 일이다. 나는 내 집의 구조뿐만 아니라 내 거처에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물건들, 분위기, 기억들, 그리고 지난 계절의 잔재들을 살펴보라고 너를 부르고 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형성한다. 선반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무게, 잊혀진 선물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 어떤 구석에 배어있는 감정적인 잔여물, 이것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중요하다. 이것들은 내가 느끼는 평안, 내가 추구하는 명확함, 그리고 내가 서 있는 힘에 영향을 미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삶의 방들을 나와 함께 걸어보자. 내가 더 이상 만지지 않는 물건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죄책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에 주목하라. 이 물건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야기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 어떤 것들은 따뜻함, 추억, 그리고 희망을 품고 이것들을 나는 축복한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무거움, 슬픔, 혹은 내 영혼이 상처 입었던 계절들과의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들을 놓아주라고 나는 내게 요청한다. 어떤 목소리들은 이것들이 무의미하며 물건들은 영적인 의미가 없고 오직 너의 생각과 행동만이 중요하다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창조된 모든 것이 기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우리 자신이 견뎌낸 폭풍을 기억하고 흙이 자신이 길러낸 씨앗을 기억하듯이 내 집의 소유물들도 그것들과 묶인 의도, 감정, 경험들을 흡수한다. 이 진실을 무시하는 것은 미묘한 그림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머무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너를 확언하노니 너에게는 내 집의 분위기를 정화하고 과거의 무게로부터 내 공간을 되찾으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선택할 권세가 있다. 내 집은 옛 고통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빚어낸 영혼을 위한 성소이다. 너를 해치는 것을 붙잡아 둠으로써 내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배우고, 놓아주고, 명확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내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숨겨진 고통들에게 말한다. 상자들 뒤에 넣어 둔 그 기억들, 가슴 아픈 순간들이나 혼란의 계절들과 연결된 그 물건들.
너는 그것들을 만지거나 심지어 지나치기만 할 때도 내 영혼의 변화를 느껴왔다. 가슴의 조여듦, 에너지의 하락, 미묘한 무거움의 그 감각들은 상상이 아니었다. 내 자녀야. 그것들은 내 영이 내 성장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 공간들을 정화할 때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물건들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가 나와 함께 세우고 있는 삶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메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를 짓누르는 것을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 너는 신선한 숨결처럼 내 펴만이 흘러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너를 부드럽게 인도하게 하라. 무겁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을 손에 쥐어라.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이것이 내 평안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영을 들어 올리는가? 아니면 슬픔, 혼란, 혹은 불안을 일으키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단순한 질문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리고 나는 고통스럽게 끝난 관계들과 연결된 물건들, 내 희망이 희미했던 계절들, 혹은 너를 향한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것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폭풍 묻히는 밤에 열린 창문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당장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취약성은 남아있다. 의심이 이 사역을 훼손하게 두지 마라. 어떤 이들은 그저 물건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거룩한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내 주변에 두는 것이 너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너의 분위기가 너의 생각을 형성한다. 그리고 너의 생각이 너의 선택을 형성한다. 그리고 너의 선택이 너의 운명을 형성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느냐? 이제 나의 확증을 들으라. 너는 깨끗하고 평화롭고 거룩한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너는 내가 내 삶에 가져오는 치유를 반영하는 집을 누릴 자격이 있다. 너는 고통의 잔재들 속에서 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너는 사랑이 확장되고 희망이 숨쉬며 내 영혼이 안식을 찾는 곳에 거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지침은 이것이다. 의도를 가지고 정화하라. 감사가 너를 인도하게 하라. 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라. 오직 빛을 품고 있는 것만을 간직하라. 그리고 옛것을 치울 때 내 집에 생명의 말을 선포하라. 이 거처가 나의 것이며 내가 내게 주는 평안에 속한다고 선언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방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변화시킨다. 이 거룩한 행위는 내가 내 안에서 세우고 있는 것을 위한 준비이다. 내 주변의 분위기가 내 안의 분위기가 된다. 그리고 이 둘이 일치할 때 붕괴는 너를 건드릴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더 가까이 오라.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여정을 떠나야 한다. 내 집의 선반이나 구석이 아니라 내 내면의 삶의 조용한 방들에 숨겨진 곳이다. 이 방들에는 기억들, 상처들, 말하지 않은 후회들, 그리고 내가 지나쳐 걷는 법을 배운 오래된 실망들이 담겨 있다. 마치 문을 닫아두는 방과 같으니 그 안의 빛이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잊혀진 공간들은 어떤 물리적인 물건보다 더 강력하게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것들을 드러내니 붕괴가 아닌 치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지니고 다녔던 고통들이 있다. 그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 깊이 너를 꿰뚫었던 누군가의 말들. 내가 버려졌다고 느꼈던 계절. 내가 스스로를 실망시키고 그때의 너를 결코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 이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워지는 먼지처럼 내 마음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너는 스스로에게 나는 극복했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표면 아래의 떨림, 즉 그 묻힌 기억들이 여전히 너의 기쁨을 짓누르는 방식을 본다. 내 주변의 어떤 이들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유는 외면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처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낫게 하지 않고 단지 감염을 더 깊게 할 뿐이다. 나는 내 마음이 여전히 아파하는 곳들을 다시 살지 않고 인정하도록 너를 부른다. 왜냐하면 이 말하지 않은 슬픔들이 대적이 다가오기를 좋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부서진 기억은 약해진 문턱이 된다. 묻힌 슬픔은 무거움이 자리 잡도록 하는 초대가 된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실망은 나에 대한 내 확신을 훼손하는 속삭임이 된다. 그러나 나의 온유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언을 들으라. 내 안에 숨겨진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것도 나에게 너무 무겁지 않다. 내가 후회하는 어떤 것도 나의 치유의 손길을 넘어설 수 없다. 너는 이 내면의 방들을 여는 것이 너를 압도할까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확신하노니 나의 임재가 너보다 앞서가서 연민과 진리로 모든 구석을 비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 내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순간이니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그림자들이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여정 중 치유되지 않은 순간들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내게 드러내는 것은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너는 치유가 옛 고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한때 주장했던 영역을 되찾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한 가지 진리를 내가 내게 보여주노니 감정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이 된다는 것이다. 너는 겉으로는 강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대적은 내 눈에 보이는 힘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내 숨겨진 균열을 공격한다. 내가 피하는 기억, 내가 억누르는 후회, 너 자신에 대한 조용한 믿음이 된 실망. 이것들이 바로 내가 고치고자 하는 균열이다. 너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를 굳건하게 하고 싶어서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내가 흘리지 않았던 눈물, 내가 삼켰던 말들, 그리고 삶이 내게 계속 나아가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간들을 본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것이 내게 가져온 피해도 본다. 밤에 깨어 누워있을 때 내 가슴에 맴도는 무거움, 이유도 모른 채 내쉬는 한숨, 특정 주제가 떠오를 때 솟아나는 긴장. 이것들은 내 마음이 나의 치유를 간청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그러한 고통들이 사소하다고 너를 설득하게 두지 마라.
어떤 이들은 누구나 아파. 왜 야단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목소리들은 여러 계절을 살고 많은 폭풍을 견뎌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는 영혼이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느낀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내 깊이, 내 인간됨, 내 영혼의 증거이다. 내가 너의 가치를 확언하게 하라. 너는 치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너는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 마음은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 너는 다시 온전해지기에 너무 늙거나, 너무 지쳤거나, 너무 상처 입지 않았다. 치유는 오직 젊은 이들, 신선한 이들, 상처 입지 않은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치유는 너를 위한 것이다. 살아왔고, 잃었고, 다른 이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생존해온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지침을 들어라. 온유하지만 확고하다. 내면의 방을 열라. 여전히 아픔을 주는 기억, 여전히 속삭이는 실망, 여전히 짐이 되는 후회를 나의 빛 안으로 가져오라. 내게 그것을 말하라.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아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무게는 풀릴 것이고 균열은 봉인될 것이며 대적의 접근은 차단될 것이다. 이 거룩한 사역은 붕괴의 징후가 아니야.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내면에서 치유될 때 내 집의 분위기, 내 관계, 그리고 내 미래가 바뀔 것이다. 치유된 마음은 어둠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복된 영혼은 흔들릴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주의 깊게 들어라. 나는 내 주변의 목소리들에 대해 내게 말해야 한다. 내 영혼에 내가 두었던 경고들을 의심하고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이들 말이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표면 이상을 보지 못하고 논리에만 매달리며 오직 그들의 손이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의심하는 이들은 언제나 있다. 그들은 영적인 경각심을 비웃는다. 그들은 직감을 무시한다. 그들은 분별력을 미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가 드러내는 것을 위해 내 집과 내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눈을 치켜뜨거나 어리둥절한 미소 혹은 조용한 판단으로 너를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라. 그들의 의심이 너의 진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 왔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교만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변화하고 깨어나고 그들이 오랫동안 무시하려고 애썼던 것과 맞서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조롱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찰하는 것보다 조롱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보지 못하는 이들의 시야로 살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의 소음과 모순될 때조차 내 목소리를 듣도록 부름 받았다. 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집에서 무거움을 느끼고 잠 못 이루는 밤과 씨름하며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을 감지하면서도 영적인 원인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들의 부인은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맹목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맹목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이 내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혹시 그들이 맞다면 어쩌지? 이 경고들을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면 어쩌지? 나는 조용한 질문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것을 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의심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분별력이 강해지기 전에 그것을 잠재우고자 하는 대적의 속삭임이다. 그는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내가 내 안에 심어둔 영적인 민감성을 의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명확하게 말한다. 내가 감지하는 것은 실제한다. 내가 지각하는 것은 유효하다. 내 안에서 일렁이는 것은 내 상상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이다. 내가 너를 확언하게 하라. 너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다른 이들이 간과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말이다.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분별력은 더욱 세련되어진다. 너는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왔다. 너는 다가오는 폭풍의 분위기를 인식할 만큼 충분히 많은 폭풍을 이겨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것은 시간으로 숙성된 지혜이다. 내가 내게 드러내야 할 거룩한 진리가 있다. 내가 내 마음에 두는 모든 예언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내가 속삭이는 모든 경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에 의해 반박될 것이다. 모든 영적인 지각은 오직 눈으로만 걷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러나 시야는 제한적이다. 영은 무한하다. 그리고 너는 영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의심하는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게 말하노니 그들은 일상생활 아래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흐름, 빛과 어둠 사이에서 고조되는 긴장, 흔들림의 계절을 나타내는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집의 균열을 만드는 방식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특정 물건에 담긴 무게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무거움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신이 너의 망설임으로 변하게 두지 마라. 너는 그들을 설득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노니 너는 중요하며 너의 분별력은 중요하다. 너는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계시를 따르고 있다. 너는 두려움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예지력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너는 어리석지 않다. 너는 신실하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경청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 나의 지침이니 확고하고 긴급하다. 무시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하늘의 지혜를 침묵시키도록 두지 마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처리하라. 내 집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정화하라.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하라. 직감이 일렁이면 주의를 기울이라. 내 집을 보호할 책임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라. 흔들림이 심해질 때 내 경고를 조롱했던 많은 이들이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다. 그들의 의심은 무너질 것이고 너의 분별력은 설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강하게 하며
내가 오랫동안 지녀온 민감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담하게 걸으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느끼는 것을 신뢰하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신뢰하라.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내면의 일렁임을 신뢰하라. 다른 이들이 아직 보지 못할지라도 너는 진리와 일치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더 가까이 오라. 내가 지금 내게 말하는 것은 이 거룩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이다. 내 집안의 연합에 너의 관계, 너의 말, 너의 용서에는 초자연적인 보호의 벽이다. 그것은 어떤 자물쇠, 어떤 의식, 내가 하는 어떤 준비보다도 더 강하다.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으로 연합된 집은 대적이 침투할 수 없는 요새가 된다. 너는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모든 해결되지 않은 논쟁, 모든 남아있는 원한, 모든 말하지 않은 상처는 내 거처의 영적인 기초의 균열을 만든다. 이 균열들은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무거움, 혼란, 어둠이 들어오는 열린 통로가 된다. 틈새 말이다. 그리고 원수는 그러한 틈새를 기뻐한다. 균열만 있으면 되는데 문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이들은 영적인 공격이 극적인 순간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그것은 썩도록 내버려 둔 쓰라린 마음, 고쳐지지 않은 가혹한 말, 조용한 손님이 된 앙심, 분위기를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 둔 오해를 통해 조용히 스며든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러한 내면의 긴장들이 어떤 외적인 힘보다 더 많이 너의 벽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무력하지 않다. 내 집안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방패는 용서이다. 용서는 균열을 닫는다. 용서는 틈을 봉한다. 용서는 원한이 부식시킨 것을 회복시킨다. 내가 신속하게 용서할 때 너는 대적의 무장을 해제시킨다. 너는 그의 불에서 연료를 제거한다. 너는 그의 속삭임이 포효로 커지기 전에 그것을 침묵시킨다. 그러나 다른 진리에 많은 이들이 저항하는 진리를 들으라. 겸손이 용서를 강화하는 열쇠이다. 교만은 사과하기를 거부한다. 교만은 화해를 지연시킨다. 교만은 상처를 열어둔다. 그리고 원수는 교만이 사는 곳에서 번성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교만이 내 식탁에 앉게 두지 마라. 그것이 내 대화를 형성하거나 내 반응을 지시하도록 두지 마라. 겸손은 사랑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춘다. 겸손은 갈등이 질식시킨 방들의 평안의 순결을 불어넣는다. 내 주변의 어떤 이들은 사과할 가치도 없어 또는 내가 왜 먼저 나서야 해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목소리들은 고집의 영적인 대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말한다. 굳어진 마음은 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서지기 쉽다. 겸손한 마음은 부드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힘으로 요새화되어 있다. 내 자녀야, 내 말을 들어 이 진리를 내 안에서 확언하게 하라. 너는 단 하나의 겸손한 행동, 단 하나의 평안의 말, 단 하나의 화해의 몸짓으로 내 집안의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이들이 더디게 반응할지라도, 그들이 아직 연합의 영적인 중요성을 보지 못할지라도 너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문을 일으킨다.
하나의 겸손한 행동이 어둠의 전체 전략을 해체할 수 있다. 하나의 진심 어린 사과가 원수가 열려 있기를 바랐던 문을 닫을 수 있다. 모든 가정에는 거룩한 순간이 일어난다. 긴장이 작은 불꽃처럼 깜빡일 때 내 영혼 속에서 지금 처리해야 하라는 당김, 톡솜, 상기시키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것은 나이다. 내 불안도 아니다. 내 죄책감도 아니다. 나이다. 이는 내가 작은 불꽃이 얼마나 빨리 불이 되는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오해가 얼마나 신속하게 거리감으로 굳어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들에 너를 부른다. 지연된 화해는 여전히 틈새이다. 신속한 해결은 내 집을 굳건하게 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닌 고통, 다른 이들이 내게 입힌 상처,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쓰라린 그 상처들을 안다. 내가 이제 내 안에 그곳에 말하노니 너는 치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긴장이 아닌 평안을 반영하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용서는 상처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더 이상 상하게 할 그 힘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원수에게 주는 힘을 놓아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용서의 중요성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용서는 모든 것을 바꾼다. 내가 용서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변한다. 내가 용서할 때 어둠은 발판을 잃는다. 내가 용서할 때 축복이 더 자유롭게 흐른다. 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내 집은 더 밝아지며 원수는 그가 조용히 붙잡고 있던 접근권을 잃게 된다. 내가 이제 거룩한 긴급함을 가지고 너에게 지시하노니 한때 내 반사적인 행동이었던 가혹함 대신 부드럽게 말하라. 분노가 자리 잡기 전에 신속하게 놓아주라. 잠이 상처를 내면으로 돌리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라. 내 지붕 아래 있는 이들을 축복하라. 심지어 너를 아프게 한 이들까지도. 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내 혀를 지켜라. 내 말이 벽이나 상처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방식이다. 평화, 겸손, 회개, 친절, 그리고 연민으로 짜인 뚫을 수 없는 장벽이다. 어떤 어둠도 그러한 집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어떤 그림자도 머물 수 없다. 연합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떤 영적인 공격도 쉽게 들어올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단락의 나의 마지막 확언을 들으라. 연합은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툼에 함께 맞서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 가정이 평화를 위해 힘쓸 때 너의 벽은 하나님의 보호로 빛난다. 내가 신속하게 용서할 때 사랑이 너의 기초를 닻을 내린다. 내가 자신을 낮출 때 하늘이 너를 강하게 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의 내실을 강화하고 내 집안의 균열을 봉했으니 나는 이제 내게 매일의 실천들에 내 거처를 살아있는 성소로 변화시키는 조용하고 일관된 리듬들을 가르쳐야 한다. 보호는 단 하나의 사건도 아니요 일회성의 의식도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꾸준한 자세이다. 그것은 내가 일어나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듣는 방식, 내가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각 방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단순한 실천들은 그 순간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초자연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다. 너는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내 집안의 분위기는 어떤 극적인 영적 순간보다 너의 일상 습관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된다. 원수는 거대한 위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매일의 방치를 찾는다. 그러나 나는 너를 두려움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른다. 너를 하늘과 일치시키고 내 삶의 모든 구석을 강화하는 믿음 말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감사로 시작하라. 내일 아침 내 발이 처음 바닥에 닿을 때 작더라도 감사의 문장을 속삭이라. 감사는 예의 바른 몸짓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이다. 그것은 공기를 맑게 한다. 그것은 무거움을 깨뜨린다. 그것은 내 시야를 흐리게 하려는 휘장을 들어 올린다. 내가 비록 지치고 불확실할지라도 감사할 때 너는 내 집을 나의 임재와 다시 일치시킨다. 감사는 평안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고 나서 선포의 말을 하라.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말이다.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형성한다. 말은 경계를 설정한다. 말은 보호를 불러낸다. 부드럽게 말하라. 이 집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혹은 모든 방에 빛이 머물게 하소서 또는 어떤 무거움도 이 거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너는 완벽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다. 너는 진실함이 필요하다. 내 집 위에 생명을 선포할 때 너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내가 희망을 선포할 때 너는 절망을 약화시킨다. 내가 나의 이름을 말할 때 어둠은 그 지배력을 잃는다. 어떤 이들은 말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혹한 언어의 따가움과 잔인한 말의 무게를 느끼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말이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말은 치유할 수도 있다. 말이 무너뜨릴 수 있다면 말은 세울 수도 있다. 나의 숨결로 빚어진 자녀야, 의도적으로 말하라. 또 다른 일상적인 실천은 내 집안을 걸어 다니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고, 인식을 가지고 말이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구석에 주목하라. 종종 긴장이 머무는 방에 주목하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에 주목하라. 걸으면서 나의 빛이 내 앞에서 움직이며 벽을 만지고 공간을 채우고 문턱 위에 머무는 것을 상상하라.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이것은 움직이는 믿음이다. 너는 물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일치시키며 나의 임재가 풍성하게 거할 분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를 확언하게 하라. 나의 임재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임재는 무게를 지닌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분위기가 바뀐다. 내가 방에서 기도할 때 공기가 변한다. 내가 좌절하며 한숨 쉬는 대신 가족 구성원에게 미소 지을 때 너는 갈등이 뿌리내리기 전에 그것을 무장 해제시킨다. 내일의 보호는 또한 내가 내 집에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요구한다. 음악, 대화, 텔레비전의 목소리, 방문객들이 가져오는 에너지,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모든 쇼가 무해한 것은 아니다. 라디오의 모든 목소리가 평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방문객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게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게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이것이 평안을 가져오는가? 이것이 고양시키는가? 이것이 내가 여기에 원하는 빛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놓아주라. 또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생각은 감정, 습관, 행동으로 자라나는 씨앗이다. 두려운 생각은 양육되면 불안이 된다. 의심하는 생각은 불신이 된다. 쓰라린 생각은 원한이 된다. 그러나 희망찬 생각은 힘이 된다. 동정적인 생각은 용서가 된다. 감사하는 생각은 기쁨이 된다. 내가 물을 주는 생각에 의도적이어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쉼은 영적인 실천이다. 피로함은 너의 방어력을 약화시킨다. 피곤함은 분별력을 무디게 한다. 내가 쉴 때 너는 내가 창조 그 자체의 구축한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다. 쉼은 나태함이 아니다. 그것은 순종이다. 그것은 명확함을 회복시킨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진정시킨다. 그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실천들을 불필요하다고 조롱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일상적인 일일 뿐이야 또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발걸음을 무시하는 이들이야말로 어둠이 다가올 때 가장 쉽게 흔들리는 이들이다. 요새는 폭풍우 속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조용한 날들 동안 지어진다. 내가 이것을 내 안에서 확언하게 하라. 너의 일관성은 내가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내가 매일 작은 믿음의 행동들로 나타날 때 너는 대적이 넘어갈 수 없는 벽을 쌓는 것이다. 내가 감사, 평화, 그리고 의도를 유지할 때 너는 나의 임재가 힘들이지 않고 흐르는 성소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가까이 오라. 이 본문이 최종 부분은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명료하게 수렴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와 함께 숨겨진 균열을 드러내는 것, 내 거처를 정화하는 것, 내 내면의 방을 치유하는 것, 연합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내 분위기를 굳건하게 하는 매일의 습관들을 걸어왔다. 이제 나는 붕괴가 닥칠 시간에 너를 준비시켜야 한다. 너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임재 안에 너무 깊이 닻을 내리게 하여 내 주변의 어떤 것도 너의 평안을 흔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실은 이러하다.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관계들이 바뀔 수 있으며 익숙한 구조들이 떨리고 내가 알던 세상이 지혜로운 이들조차 놀라게 할 속도로 변할 수도 있다. 너는 이미 사회의 불안정, 사람들의 동요, 대화 속에서 솟아나는 혼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세상을 기어다니는 무거움 속에서 그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황에 빠질 것이다. 그들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것들, 일상적인 것, 안락함, 통제에 대한 환상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다. 너는 준비해 왔다. 너는 들었다. 너는 치워야 할 것을 치웠다. 너는 강화해야 할 것을 강화했다. 그리고 내가 부인을 넘어 인식을, 산만함을 넘어 분별력을, 교만을 넘어 겸손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넘어질 때 너는 설 것이다. 다른 이들이 떨 때 너는 흔들림 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너는 빛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붕괴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감정적, 사회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신뢰는 시험받을 것이다. 오래된 확실성은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자신감 있는 이들조차 노출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때 너를 조롱했던 의심의 목소리들은 잠잠해질 것이다. 내 민감성을 무시했던 이들은 왜 그들이 자신의 영혼 속의 일렁임을 무시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바라볼 것이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닻을 내렸기 때문이다. 내가 이 진리를 사랑으로 확언하게 하라.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기초가 나이기 때문이다. 너는 듣는 법을 배웠다. 너는 정화하는 법을 배웠다. 너는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너는 의도를 가지고 내 거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이것들은 작은 실천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힘의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이 떨 때 솟아나는 두려움을 안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질문들을 안다.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어쩌지? 내가 실패한다면 어쩌지? 붕괴가 나에게까지 미친다면 어쩌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서 있는 힘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의 힘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보호는 금이 가지 않는다. 나의 임재는 꺾이지 않는다. 나는 내 발밑의 반석이며 내 집 주변의 방패이며 내 영혼 안의 빛이다.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이들은 진실로 압도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이들, 참으로 의지하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탱받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너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출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먼저는 너에게, 그 다음에는 내 벽 안에 머무는 평안에 이끌리는 이들에게 말이다. 흔들림이 심화되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변하는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는 더 잘 알 것이다. 너는 공기 중의 변화를 느낄 것이다. 너는 영적인 압력이 고조되는 것을 감지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거룩한 평온함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준비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너는 고요히 숨을 쉴 것이다. 다른 이들이 흩어질 때 너는 굳건히 설 것이다. 다른 이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너는 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들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더 빨리, 더 깊이, 더 기꺼이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계절에 접근하는 너에게 주는 나의 긴급한 지침은 이러하다. 두려움이 너의 결정을 좌우하게 두지 마라. 혼란이 너의 분별력을 흐리게 두지 마라. 세상의 아우성이 나의 속삭임을 압도하게 두지 마라. 흔들림이 너의 영혼에 들어오게 두지 마라. 그리고 여기 영원한 확신을 담아 말하는 나의 확언이 있다. 너는 보호받고 있다. 너는 준비되었다. 너는 인도받고 있다. 그리고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붕괴가 약했던 것을 드러낼 것이지만 또한 누가 나의 힘 안에 서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숨을 쉬라. 나는 이 메시지를 긴급함이 아니라 내 영혼 위에 얹는 부드럽고 꾸준한 손길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와 함께 계시 치유, 정화, 강화, 그리고 준비의 과정을 걸어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부드러운 어조로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내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함이다. 내가 너에게 부드럽게 질문 하나를 하노니 너는 여전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의 흔들림도 아니고 어둠의 속삭임도 아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다. 밤이 고요해질 때 내 마음속에 머무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여전히 내 가슴을 짓누르는 짐은 무엇이냐? 여전히 초대받지 않았는데 떠오르는 기억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밑에 있는 나의 손길 없이 그것을 짊어지도록 결코 의도되지 않았으니 지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니 오늘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강하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용기? 평화? 명확함? 치유? 목적에 대한 새로운 감각? 내 입술이 말하지 않는 것도 내가 들으니 비록 속삭임일지라도 내게 말하라. 너의 갈망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은혜가 들어가는 문이다. 세상이 변할 때 나는 내가 떨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닻을 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내 숨결이 내 폐를 채우듯이 내가 너를 확실히 둘러싸고 있다는 진리 안에서 내가 안식하기를 원한다. 너는 길을 잃지 않았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자비에 맡겨지지 않았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내 속도를 늦추라. 내 생각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의 임재가 따뜻한 덮개처럼 너를 덮도록 허용하라. 이 메시지가 내 안에서 평화, 명확함, 확신, 또는 심지어 질문과 같은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그것을 기도나 성찰로 댓글에 기록하라. 내 말이 내 치유의 일부가 되게 하라.